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6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너의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믿음으로만 신분적으로 의인되는 거지. 너희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하여 또 뭔가 너희의 어떤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합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러나 철저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너희를 주장하는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우리 19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좀 비교하는데 20절을 보시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련된 어떤 그 죄성들이 보여지죠. 우상숭배, 주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탐욕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통해서 나의 번영을, 그 번영만을 추구하면 그의 신은 배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주술을 사용하죠.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누구의 관계가 끊어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게 뭐죠? 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성이 열매가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것들은 뭐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죠? 절제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의 어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일어난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문제가 일어난 자는 우리가 매번 설명하지만 아담에 의해서 타락한 그 죄성이 가인에게 갔더니 그 가인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져요. 우상숭배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됐죠? 자기 형제를 투기하고 시기하여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더라 인 거예요. 당짓죠. 그리고 투기하고 시기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들은 뭐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이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가인은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죠. 왜 이 세대가 악하죠? 오늘날 21세기만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나 우리 때나 사도 시대 때나 우리 때나 악해요. 즉 뭐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좀 뭔가 세련되졌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죄를 짓지만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똑같이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어떤 양상은 달라졌지만 방법은 달라졌지만 그 죄의 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원리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탐심에 끌려 사는 것이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죠. 자, 그러면 그 육체의 일이 아닌 이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님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 죄성의 대항마가 뭔 거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는 뭐가 찾아왔죠? 희락,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안식이 찾아왔죠. 그리고 뭐죠? 화평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졌어요. 하나님 볼 때 이제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됐단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락, 기쁨을 주셨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누구에 대한 거죠? 바로 이웃에 대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오래 참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인내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형제를 바라보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덕목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가 나면 당장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요,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자비죠. 그리고 양선이죠. 바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절제의 싸움인 거예요.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을 오늘 이제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이 단어부터 좀 확인하고 갑시다. 성경에서 원어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피스티스고, 충성이라는 단어도 피스티스고, 또 신실하시다 이런 단어도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도 피스티스, 충성스럽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한국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으니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런 단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에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쁘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었나 보죠. 미쁘다.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한국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사실 요즘에 안 쓰는 단어예요. 어른들은 혹시 알 수 있지만 저를 비롯하여 젊은 세대는 미쁘다는 단어 정말 성경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랄지 쉬운 성경이랄지 표준 세복은 다 미쁘다는 단어 싹 다 신실하다로 다 고쳤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충성스러우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도 충성, 신뢰,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피스티스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거, 이것도 뭐예요?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세 가지 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충성스럽다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어떤 교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광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며 또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런 성품을 그냥 원래 신실하시지 뭐, 원래 거룩하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교리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며,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떨리게 하는 이야기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는 아시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죠. 그냥 곡조와 가사에 그냥 흠뻑 취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면서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참된 찬양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할 겁니다. 항상 두려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너 지옥,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냔 말이에요. 어제는 왠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면 주일날 저녁 때까지는 뜨거워서 왠지 구원받는 것 같고, 다음날부터, 아니 뭐 다음날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딱 가면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또 자녀들 보면 그냥 화가 막 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우리는 신실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항상 변화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약속도 항상 깨요. 그죠? 한국 사람 특히 그러죠. 특별히 코리안 타임이 있잖아요.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한 30분 20분 뒤에 모이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굉장히 값어치 없는 걸로 여기죠. 정치인들이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신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오늘 떴다가 내일은 안 뜨고 그 다음날은 떴다가 1년 뒤에 뜨고 우리는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꼭 변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꼭 보내줄게, 내가 다윗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거 다 죽여버리겠어. 가나안 땅 아무도 못 가. 다 죽었어.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구원시킨다고 해놓고 이 광야에서 죽이면 그래 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랬더니 그런가? 모세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럴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라고 수도 없는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고 그래서 보내셨죠. 들어가게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여 보냅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다 여기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죠? 우리는 이거를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표현해요. 즉 어린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장성한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네가 장성하여서 네가 대학교를 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고 내신을 받는데 이게 안 돼서 네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고 이렇게 설명해봤자 애들은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학교를 안 겠다고? 너 나가.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죠? 진짜 나가라는 거야? 아니죠. 그 말에는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칠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잘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널 데려가고 말 거야. 왜? 나는 아빠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인 동용적 표현, 즉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 인도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배우고 이런 교리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평안함이 있죠? 우리를 불러내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실하게 준행하시고 성취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약속하고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성취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막 약속을 해놨는데 나중엔 돈이 없어서 못 사줄 때가 있다고요. 그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준행하시고야 말아요.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하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기도문도 쓰잘데기 없는 기도문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럼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 이거 이루실 줄 어떻게 알아?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룰 거란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못 이룹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거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피스티스, 피스토스 세오. 즉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만 된다. 아멘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만 되느니라. 아멘만 되느니라.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바로 진실됨.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요. 아멘 아멘인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면목 없고 항상 죄스럽고 우리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뭐를?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모든 인격 자체를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끌고 갈 거야. 어떻게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완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치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신 분이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불안해하셨을까요? 그게 상상이라도 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좀 가보지 않겠니? 그때 예수님이 딴짓 하시고 딴 곳에 가시고 자기 맘대로 사시고 이게 상상이나 가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계셨고, 아버지가 있으라는 곳에 있었고,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었고, 때론 예수님이 그냥 그런 게 그냥 다 기쁘셨나요? 무슨 예수님 마약 드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체가 연약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기서 옮겨주세요. 아프셨단 말입니다. 고통스러우셨단 말입니다. 힘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여겼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세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진실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실되시다.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셔요. 죄인된 우리 앞에서도 진실되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고 정직하시고 충성되십니다. 피스티스. 신실하시고 미쁘십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도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말하는 충신이라는 단어도 바로 피스티스예요. 충신, 충성, 신실, 미쁘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진실이라, 이게 알레세이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충성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충신, 충성스러우시다,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 이거 미쁘다, 이거 뭐죠? 믿음직스럽고, 한번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굳이 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약속을 하고 뭐 윽박을 질러도 불안하죠. 불안을 넘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죠. 이거는 뭐죠? 신실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덕목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우리의 감정을 푸닥거리 해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분이란 말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냥 항상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자비가 생기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살았던 그 삶이 부서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충성됨이에요. 예수님이 충성스럽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 이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 장로교는 다 무너집니다. 장로교의 5대 교리가 있죠. 전적 부패, 그리고 이중 예정.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강력적 은혜. 그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견인, 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장성한 자로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증. 성경적인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그 믿음. 피스티스. 우리의 피스티스, 우리의 충성이 어디서 나오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충성이시오 아멘이시오 신실하신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받아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아셨고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뭘로? 복음으로 불렀죠. 복음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고 싶고 가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나였어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저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이 가정에, 이 단체에, 이 학교에 그 몸에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꿈만 꾸며 살았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 여기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끝까지 부어주시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모른다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하여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구복시켰고 그 복음 앞에 감격하게 했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견인하게 했다고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인 거예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받을 때 꼭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기도 많이 했더니 믿어지는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시던, 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뭐 바울파요, 난 예수파요. 바울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야,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왜 그 사람을 안다는 걸로 자랑하니? 그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들이 너희 것이야. 너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너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인데, 그들이 너희의 소유인데, 아니 모든 만물이 다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구원을, 회심을 경험하면서, 이 C.S. 루이스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 자기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 하나님이 없다함을 그렇게 냉철하게 비판했던 그 C.S. 루이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모든 게 부서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자서전을 썼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꼭 사냥개가 그 사슴이나 그런 사냥물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나를 쫓아오고 계셨다는 게 느껴지더라. 구원을 받고 보니,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인문학에서 배웠던 소크라테스니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니 그 무슨 뭐 형이학적 무슨 철학이니 과학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고 계셨다. 꼭 체스를 둘 때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 장기를 두면 장군이요 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 막 이렇게 포위해서 오잖아요. 그죠? 그럼 막 어쩔 수 없어 나중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포기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장군이요라고 날 포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견인인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불강력적 은혜인 겁니다. 모두가 다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이 있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또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거야. 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충성이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충신이신데,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는 구속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의 피로 충성스럽게 죽음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시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그 재물을 아버지께 드리시는, 모든 영광을 또 아버지께 돌리는, 이게 바로 충성인 거죠. 예수님 바로 그렇게 충성의 모범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구원받은 24장로들,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씌워줬던 그 모든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관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충성되게 그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하심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요? 충성, 신실함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빛과 소금과 편지와 또 하나님의 향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전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충성됨과 그 예수님의 신실함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전혀 충성스럽지 못하고 항상 그곳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은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딴 곳에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난 여전히 괴수라는 거예요. 현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고 자격이 안 되고 난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럽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평생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자격되지 않는 우리를 충성스럽다, 예수님에게만 붙여줬던 충신이요 진실이라는 그 표현을, 그 이름을 누구에게 붙여주고 계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가 사라가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이름 바뀌는 장면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격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뭐죠? 아비라는 뜻이야. 아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예 100세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자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 애기 아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애기 아빠 이 말도 아우 나 애기 아빠인데 왜 자꾸 애기 아빠로 불러?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갑자기 더 크게 하나님 뭐래? 열국의 아버지 이러기는 겁니다. 웃기십니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 그럴 때 비웃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경수가 끊어져 이제는 자녀도 낳지 못하는 사라인데 그 사라에게 뭐예요? 너는 열국의 어미다. 그래서 웃은 거예요. 사라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정말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처럼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가자고 세겜 갔다가 그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 그를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버리겠고 너를 반드시 사라로 만들 것이며 너를 이스라엘처럼 만들겠다. 그 고집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연약이 거기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불러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주시죠? 맞아요. 자격이 안 돼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그러나 충성스러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곳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충성스러우시기에 우리를 충성스럽다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이루실 거거든요.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다 여기셨다. 이게 바울에게는 감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에 강권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충성스럽죠? 성경은 충성해라, 신실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충성스럽단다. 너희는 신실하단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잠깐 보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신실하다는 이 단어가 뭐래? 충신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아멘, 아멘. 우리의 아멘이시오, 우리의 충성이 되시는, 신실함이 되는, 믿부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여지는 그 충성,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붙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신실하다 말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로되. 왜냐하면 우리가 왜 신실하다, 왜 우리가 신실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자격이 돼서? 아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택하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격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가 뭔가 태어나서 뭔가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아니 아담도 없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로 작정하셨어요. 누가 말릴 수 있겠을까요? 누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아니요. 그 죄성도 뒤어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감을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 마침내 예배자가 되게 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충성이시민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변개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왜 그런 확신이 있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통일될 겁니다. 즉 그 뜻이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마침내는 예배자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신실하게. 성령님은 뭐 하셨습니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기업이 우리 것임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미 성취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감히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어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듯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속사역을 맡겨놓고 마음이 평강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셨듯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감격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확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오늘도 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라 하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있는 신실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충성이시요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만 되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불강력진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부복하며 그 사랑에 강권하여 신실하게 미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시며 마침내 흠과 점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그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충성을 묵상하고 그 신실함으로 서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